오늘은 교회적 절기로 성경 강림절입니다. 이것은 절기라고 할 때 부활절, 맥주절, 성탄절, 성령 강림절 이것은 절기를 표현하는 것인데 명절입니다. 명절의 의미예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오신 날이 되죠. 우리에게는 명절이죠. 명절.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정식 명칭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호칭 하나로 사용하면 편할 텐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세 단어로 표현해가지고 다른 분인 줄 알아요. 다른 존재인 줄 알아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용어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호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수립도 아주 방대한 양이 생기고 복잡해요. 신학교 시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할 때 아주 복잡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시면 되지. 예? 불교처럼 부처 이슬람처럼 알라 이게 하나의 명칭으로 신을 표현하면 좋을 텐데 기독교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는 그리스도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또 학문적인 내용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성령론 그래가지고 쫙 그거 열심히 배우고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머리만 아프지.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현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니까 믿음이 다시 나타나고 이것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게 되어서 그 생명을 채워가는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믿음도 저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을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냐. 이게요. 이걸 아시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점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주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게 다른 종교와는 절대 같을 수 없는 차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기회도 있겠지만 오늘은 성령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럼 왜 오셨는가? 그분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축복하셨잖아요. 그게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우리에게 실제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접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 알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걸 유념하시고 오늘 말씀 나누는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18절, 19절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쭉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구원자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생긴 거죠. 그가 인간으로 살아계실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알쏭달쏭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물을 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지만 비몽사몽간에 한 거지 지가 알고 한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제대로 대답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말씀이 체험되었을 때, 자기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체험할 때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는 건데 그것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요한복음에서죠. 제자들에게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오셨는데 그게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은 예언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겠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에는 지금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라고도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다시 오신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말씀에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요 성령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이심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에게, 그중에 나를 포함해야죠. 나를 제외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인생들에게 이제 이루실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첫째는 이 본문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잊어버리셔도 본문을 보시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케 하신다. 이 포로됐다고 하는 갇혔다는 거예요. 네?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건데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종이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당해서 포로로 사는 것이고, 주인으로 사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을 지배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가정이 또는 결혼한 상대가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것은 종으로 사는 것이며 그렇게 살면 마음과 몸이 병들게 돼요. 그런 삶은 죽을 맛이고 그 결과는 영혼도 몸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환경과 상황에 잡혀 먹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자유케 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잡아먹는 거예요. 곧 극복하는 것이고 초월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바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이 금방 바뀌어집니까? 자, 시집살이가 고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힘들게 하는 상대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사를 가든지 죽게 되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너무 힘들게 살아.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도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언제고 시어머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순서로 따지면. 근데 그동안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먼저 바꿔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다. 그래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환경이 바꾸어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바꾸신다.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신이 바꿔지지 않으면요, 환경을 바꿔주셔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환경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환경이 새로워지면 자유롭고 좋아질 것 같고 기대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또다시 고통스러운 환경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도 뭐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예를 들면 출생으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이 고통스럽다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 결혼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희망할지는 모르지만 또다시 고통이 될 거다. 출생의 환경을 극복하고 결혼해야 그 결혼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다. 한국 사회가 싫어. 희망이 없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미국으로 가자.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여기서 적응 못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적응할 수 있어야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정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예로 모델로 딱 기억하시고 자기 상황을 거기에다가 대입해서 이해하시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신 후에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갇힌 환경은 저주나 화가 아닙니다. 그런 실제 상황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죽을 지경이죠. 보통이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게? 나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어려운 환경은, 포로된 환경, 갇힌 환경은 저주나 화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려는, 죽음의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고 감당하고 살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과정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예? 구관이 하도 악하게 굴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나빠져. 더. 우리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자유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이 환경과 상황을 그 환경과 상황이 각자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가진 질병을 연약한 몸 상태를 있죠. 기타 등등이 있죠. 그런 것들을 대입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주셔서 제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자유케 되는 것을 체험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거. 눈 멀었으니까 보는 거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건데, 그러면 누가 눈먼 자냐?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포로된 자임을 알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포로된 자임을 알지 못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그냥 상대하고 대립하고 다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자기가 포로된 자임을 알아야 이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보게 하는 것은 자신이 포로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일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길은 역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주여, 주께서 나의 시력이 되어 주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눌린 자란 어떤 사람이냐? 몸은 병들고 생활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이 있죠.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포로된 자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의의 종. 사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역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따라해 주세요. 주여, 주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소서. 네. 그리하면 반드시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신다. 포로가 되어서 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란 표현은 구약적인 용어로는 희년이에요. 희년이란 단어 구약에서
읽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기쁜 해란 뜻 아닙니까? 희년.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은 50년을 주기로 맞이하는 해예요. 예? 오늘이 희년이었다면 50년 후에가 희년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후가 아니고 50년을 주기로 이렇게 반복되는 해가 희년인데, 이때는 모든 종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소유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해입니다. 이게 희년에 관한 말씀의 간략한 요약이에요. 자, 이 희년이 왜 생겼느냐, 이런 규례가 왜 생겼느냐,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주인 있고 종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상적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그런 걸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고통에 처하고 피해를 당할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규례를 이미 세워놓으신 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희년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잖아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아 자유롭게 살게 되었어요. 땅을 공평하게 다 똑같이 나눠받았어요. 공평하게. 그러니까 시작은 다 똑같이 한 거죠.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땅도 빼앗기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종살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뒤죽박죽 되었더라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걸 다 정상으로 돌이켜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규례였습니다. 50년마다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희년인 겁니다. 기쁜 해다. 그걸 신약에서는 은혜의 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된다는 것은 포로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인생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인생들의 빼앗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한 삶을 또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인생들의 빼앗긴 삶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된 그 삶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요엘서 말씀을 보면요, 인생들이 탈취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읽으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지나치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스라엘이 피해를 당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곡물이 해충에 의해서 그 피해를 당한 거,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죄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곡물이
해충으로 인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갉아먹혀가지고서 싹 없어졌어요. 예?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탄의 역사로 해를 받은 거죠. 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과정을 거쳐온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회복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회복되었다가 또 빼앗기는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갚아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누가 찬송하겠어요? 빼앗겼던 자들이 회복되었을 때 찬송이 나오겠지요. 예? 빼앗긴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걸 실제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혹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살고자 하면 돼요. 내가 잘못 태어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잘못 결혼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예? 그래서 내 인생을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면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도록 나의 삶을 맡기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회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회복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어요. 이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도 없었어요. 살만 나는 삶을 살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맨날 죽을 맛이야. 예?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삶이 전환되었을 때 그 삶은 정말 요즘 표현하는 가보지 못한 길을 새롭게 가고 있는, 거기서 기쁨을 얻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영전의 삶을. 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가이드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나의 삶이 되셔서, 의가 되셔서 기쁨에 충만케 하시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까? 이전의 삶, 잃어버린 삶은 그전엔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인생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비교해보니까 그거는 그냥 배설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을 내가 맛보고 보니까, 야, 이거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의 삶이 의의 삶이 되고, 물론 100% 의는 아니더라도 의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고 성질로 충만했던 내 삶이 온유의 삶으로 채워지게 되고 예?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맛보며 안식에 거하고 겸손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 등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천국이더라 그 말이죠. 네? 그게 천국.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해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또다시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경험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을 쫓아 살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거죠. 그 후 교만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은 다시 자신의 삶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다가 돌이켜 성령을 쫓는 삶을 회복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실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고 회복해 하신 자신의 삶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면 계속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지켜지고 이런 삶을 내가 얻게 될 때 나에게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년이. 이스라엘에게서 규례적으로는 50년마다 그게 되풀이되는 거지만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50년을 채울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지요. 내가 몰라서 내 인생이나 내 삶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면 나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면은 그게 바로 희년을 맞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이 희년이다. 예? 이 희년의 은혜를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요. 이 다 신약의 내용입니다. 성령은 빼앗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삶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무쪼록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으로 빼앗겼던 삶이 회복되고 회복된 삶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